각종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청소년 코칭 사역의 전문가가 된 전경호 목사님은 몇 년 전 세미나에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에 청소년들이 없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분이 앙케이트 조사를 했대요. 1등이 뭐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첫 번째 이유는 교회에 본이 되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인데도 본이 안 되고, 심지어 교회를 수십 년 다닌 부모들도 집에서는 전혀 본보기가 되기보다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오늘날 인터넷 보면은 싸움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다. 참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지요. 철제로 문을 막아놓고 1층과 2층 올라가는 계단을 막아놓고 2층에서는 한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1층에서는 또 못 올라간 사람들이 로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모습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되면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승의 날 하면 어떤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 담임성 이름 혹시라도 다 기억에 나시는지요? 이제 학교 졸업한 지 몇 년 안 된 분들이야 당연히 기억하겠지만은 30년, 40년 되면 가물가물해집니다. 누가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그렇죠? 저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스승이 3분 계십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교목이었던 김모 목사님. 소사구가 집이었는데 토요일 되면은 아예 보따리를 싸가지고 학교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 교회에서 잠을 자고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셨거든요. 그때는 토요일도 수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통해서 목회자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부교육자로 5년을 섬겼던 장모 목사님. 참 그분은 인격이 대단히 훌륭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들 같은 저에게 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정확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 모델이 바로 고모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분을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아마도 목회가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 그런 분이죠. 그분을 통해서는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 목회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제 목회에 접목을 하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승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제자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은 학교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에 선생님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로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스승은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받은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내가 지금 어떤 스승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누군가가 내 모습을 보고 과연 닮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혹여라도 나는 저 사람같이 될까봐 안 하겠다. 이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큰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산교회 가니까 앨범이 하나, 액자가 하나 딱 있습니다. 그 액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배우려는 사람은 없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세상이 혼란스럽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스승다운 스승이 없는데 자꾸 많은 사람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겸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본보기가 되는 사람을 못 찾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타락한 시대는 바로 아합 왕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불러서
그 타락한 아합과 맞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야는 참으로 그 인생이 매우 고달팠다라고 볼 수 있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 나를 좀 데려가옵소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잖아요. 이 이세벨을 피해서 지금 살려고 도망가는 그가 어느 날 시점에서 뭐요? 하나님 저 좀 이제 데려가 주세요. 살려고 도망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요? 삶에 대한 끈을 놓는 거예요. 이제 조카오니 나를 데려가옵소서. 얼마나 이 엘리야가 힘들었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사명이 남아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는 것. 스승이 좋은 제자를 남기고 가는 것은 하나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발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엘리야와 엘리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본문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6절을 보면 그들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철저하게 본보기가 되는 스승이었다라는 것이죠. 왕상 19장 15절로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마지막 사명을 맡기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엘리야가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은 뭔가를 시키면 우리가 바로바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제 저 죽여주세요. 저 살 만큼 살았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 지금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먹인 다음에 하나님이 위로하시잖아요. 그리고 세 가지 사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두 명에게 아람 왕과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또 너를 대신한 선지자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네 길을 돌이켜 말씀하죠. 네 길을 돌이켜. 지금 엘리야는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지금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지금 공개적으로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가급적이면 이세벨부터 어떻게 해요? 한 걸음이라도 더 도망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돌이켜. 유턴하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유턴하라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아합의 뒤를 이을 왕에게 기름을 부어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아합의 뒤를 잇게 하고 그리고 아람에 가서 왕을 세우라.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임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스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장 14절에 보면 엘리야는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하오니. 한글 개역에서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랬고, 개역 개정은 열심히 유별하니. 그것이 유별하니.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극성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남들보다 뭐예요? 극성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학부모들의 학부열이 극성 맞죠, 그죠? 우리 뭐 보면 그 정종화 씨 어머니 되시는 분은 딸이 피아노 공연을 가면 피아노를 들고 돌아다녔대요. 세상에 그런 엄마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피아노가 무슨 뭐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은 항상 차량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 딸이 맨날 치는 그 피아노가 손에 익으니까. 그래서 뭐요?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그걸 가지고 가면 도착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조율해야 돼요. 그러면 전문 조율사가 따라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그 딸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키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어머니를 보면서 세상에 저런 극성이 어디 있느냐, 내가 좀 숨 좀 쉬게 해줘야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엘리야는 그와 같이 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적심이었다는 거죠. 유별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제자들이 보고 안 배웠겠습니까? 야, 우리 스승님은 정말 유별나다, 세상에 특별하다, 그렇게 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늘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이나 또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일부러가 아니라 우연찮게 자녀가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가정에서 본다면 분명히 그것은 자녀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 될 것입니다. 아, 우리 엄마가 집에서 기도하고 있구나. 맨날 드라마만 보고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시 그의 반응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그것은 자녀의 머릿속에 박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 어머니가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분이여, 좋은 스승은 예수님처럼 본보기가 되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행한 다음에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저와 여러분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간에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둘째로 엘리야와 엘리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20절로 21절을 보면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왜냐? 엘리야가 가보니까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는데 12결이 소를 끌면서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12결이. 그러니까 두 마리씩 6쌍이 밭을 갈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는 맨 마지막 12번째 결의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21절 보면 19장 21절 보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부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소 2마리를 즉석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백성에게 나눠가지고 다 먹게 한 다음에 그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라고 말씀하죠. 엘리사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는 다른 선지생도들을 통해서 엘리야가 당신을 후계자로 삼을 것이라는 정보를 이미 입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열왕기하 2장에 지금 나오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뭡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전혀 침묵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말이 떠들 때 어떻습니까? 그는 순간적으로 순종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신이 방문해서 세우셨잖아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전부 다 자기 일을 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일이 어떤 일이건 그 일을 즉시로 멈추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지금 초상이 났으니까 내가 장례식을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죠.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인터넷을 보면서 참으로 보면 이 많은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보니까 어떤 젊은 목사가 보니까 목수 일을 하는데 그 간증을 뉴스에 나와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하는 그 인터뷰 내용이 참 마음 아팠습니다. 자기가 목사가 되어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그런 회의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신학교를 왜 간 거예요? 가지 말아야지. 세상에 그 목사 입에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러면 목수는 없어서 자기 목수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 일자를 뺏는 거잖아요.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차라리 노골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남이나 이거 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데 실제는 뭐예요? 지금 돈벌이가 돈이 더 목적이잖아요. 개척교회에서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일을 하면서 뭐 포장은 매우 그럴듯하죠. 그래서 그분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당은 없지만 나는 절대로 성도들에게 헌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목사를 위해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 생각에서 헌금하지 마세요. 아, 내가 안 하면 유목사는 굶어 죽을까봐 안 굶어 죽어. 왜냐하면 우리 처갓집에서 농사지고 형님도 농사지니까 싹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그러니까 우리 목사를 위해서 내가 헌금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렇죠? 이분은 생각이 틀립니다. 우리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감사하니까 드리는 거지. 근데 이분은 뭐예요? 잘못 배운 거죠. 내가 안 하면 목사님이 힘드니까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예요? 헌금을 한 번도 안 하고. 그게 뭐예요? 성도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차단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해야 할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아직 이것도 모자라고요. 저것도 부족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지명하여 세울 때는 그때부터 하나님 뭐예요? 그때부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다 준비된 다음에 하려고요? 안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면 맡기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하면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아합에게 나가라. 그때 엘리야 같은 경우 지치 않아도 가잖아요.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왜냐? 아합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모든 원망을 누게 보이는 거 지금 엘리야에게 보이는 거예요. 또 잡기를 만나면 그냥. 그래서 저게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때가 됐으니까 아합 앞에 나아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가서 죽어. 그 말이에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즉시로 나아갑니다. 그런 순종을 누가 배운 거예요? 엘리사가 배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 일꾼으로 세우시고 스승으로 세운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을 보면 유혹과 난관을 이겨낸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장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엘리사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정하셨어요. 그죠? 그러나 엘리야에게 과연 이 사람이 정말 너의 후계자감으로 적당한지 점검해두는 엘리야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라고 말씀하시고, 이때 보면 선지학교가 최소한 3군데 있었습니다. 길갈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베델에 하나 있고, 또 하나 어디 있어요? 여리고에 하나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대학교가 3군데 있었다는 거죠. 이 3군데를 총 관할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어쩌면 이 길갈에 있는 신학교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길갈에서 나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길갈에서 만나가지고 함께 있다가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엘리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함께 이 시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길갈에서 나갔는데 하나님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베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베델에 가자마자 엘리야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여리고라고 가라 합니다. 너는 이제 여기 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베델. 그러면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도망쳐가지고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입니다. 루스라는 곳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자다가 사닥다리가 어떻습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늘을 보면서 그때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역사적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신학교가 세워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린 평양 쪽에 한국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남한보다 먼저 세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는 바로 평양에 세워졌던 대한장로회 신학교입니다. 이걸 우리가 나중에는 평양신학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곳에 학교가 세워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베델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엘리사의 동기들이 이미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역하기가 쉽겠습니까? 편안하죠, 그죠? 돕는 자가 다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여기서 강하게 거절합니다. 저는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에 도착했는데 또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요단을 건너가라고 한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리고에 머물러라. 이때 당시에 여리고는 가장 번창했던 대도시 중에 하나. 오늘날로 말하면 강남 정도 해당된다는 도시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모든 직장인들도 꿈으로 여기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세무사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가서 일하고 싶은 세무서는 바로 여의도를 꾸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은 물론 달라졌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런 곳에 가면 떨어지는 것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세무감사 나가면은 월급보다도 더 많은 그런 보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꿀보직이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실력 있는 분들이 나는 다음에 어느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이게 정해지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파락돈. 단순히 부자들만 살기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뭡니까? 엘리사에게 야 여기 지금 풍성하고 부자들도 많고 돈도 많이 돌아가는 여기 목회하면 얼마나 좋냐. 너 여기 머물러라 말하고.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 여기 지금 좋은 환경, 여기서 목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엘리사 뭡니까? 다 거절해요. 저는 당신이 가는 곳까지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누구를 떠올리냐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떠올립니다. 룻이 과부가 됐잖아요. 그렇죠? 모압 여인인 이방인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두 아들 죽고 남편도 죽고 과부가 되니까 과부만 생각납니다. 나오미는 이제 뭡니까? 내가 다시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두 청산 과부가 보따리 싼 거예요. 세 과부가 어떻게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근데 나오미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야, 니네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나오미가 마음을 담아서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뭐 둘 다 아닙니다.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또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또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걸 또 이야기하죠. 그죠? 내가 아들이 있어서 너희가 며느리가 되겠느냐. 이제 돌아가. 그때 큰 며느리는 오늘바람 돌아갑니다. 시어머니에게 눈물을 흘리고 돌아가죠. 근데 룻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너도 돌아가라고 이야기할 때 룻이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를 부르게 될 죽음이 나를 갈라놓기 전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의 고백처럼 룻은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는 누구인가? 유혹과 그리고 난관을 이겨내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없는 신앙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은 사탄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지만 때로는 이와 같이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시험에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스승의 날을 보내면서 우리는 참으로 좋은 스승이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본이 되어야 된다. 둘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삶의 표본으로 삼고, 그리고 어떤 유혹이나 난관도 이겨내야 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와 같은 스승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나를 보고 어딘가에서는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이었던 우리 김만동 목사님은 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은 유리로 된 집에 사는 것과 같다. 그래서 밖에서 다 들다 보면 투명한 거죠. 그래서 뭐요? 부부싸움하면 동네 사람 다 알고, 목회자 아들이 사고 치면 다 알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그만큼 교회 안에서도 물론이거니와 가정에서도 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오픈했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고 또 엘리사에게 본보게 됐던 엘리야를 우리가 이 시간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현실 속에서도 유혹과 난관을 이겨내고 좋은 스승으로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